저는요 1등이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1등이고 싶어요. 목사들 가운데 1등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옛날 생각났어요.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다가 자 집중하고 이제 시험이니까 자 내가 찍어줄 테니까 이것만 봐. 이게 진짜 중요하다 하면서 진짜 쪽집게처럼 탁탁탁탁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 자 시험에 이거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하면서 탁탁탁탁 찍어주셔요. 그럼 정확하게 그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는요 말씀 좋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정말 일타 목사 되어서 일타 목사 성도들이 삶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탁 떠올라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여서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예배자,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맞아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딱 닫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목말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공통 분모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이렇게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늘 저는 강단에서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만 집중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신앙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시선 싸움이에요. 집중력 싸움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이건 한번 메모해 보세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요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나라고 하는 말과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뭐가 되었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말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얼굴은 위를 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 존재, 그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 중에는요 그의 얼굴을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만 주목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좀 말이 센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시선 싸움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시선 싸움, 묻은 싸움,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결국 두 번째 이 싸움이더라고요. 무슨 싸움이냐? 여러분 소속 싸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성교회 소속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왜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소망과 연결되어지는지는 오늘 본문과 오늘 참 소망이니까 연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선 싸움이요 소속 싸움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무슨 싸움이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앞으로 강단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할 텐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고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있다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만 와서 그 본질을 가리든지 아니면 그 본질을 헷갈리게 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니까요. 다른 것에 수속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 싸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 싸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면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믿음, 시선 싸움, 소망, 소속 싸움, 사랑, 사명 싸움, 본질 싸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아니 어떻게 소속이 소망과 연결이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띄워주실까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건 걱정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아니라고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것은 영적인 단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걱정과 근심은 아유 걱정이야, 아유 근심이야, 이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나타나는 열매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걱정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잠깐 걱정할 수 있으나, 두려워할 수 있으나, 흔들릴 수 있으나 거기에 푹 빠질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꽁꽁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밑줄 치시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노니? 거처를 예비하노니. 아버지 집 밑줄, 그리고 거처 밑줄입니다. 그리고 과외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밑줄,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밑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공통부모 반복하셨어요? 발견하셨어요? 다시 한번 2절부터 보실까요? 아버지 집, 그 다음에 거처. 14장 3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있는 곳. 이것은 다 모두 합하여서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 거하시는 집,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거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귀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아버지 집, 내가 예비한 그 거처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의 반대는 안 걱정, 안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과 소망이 생겨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으로 표현하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요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요, 갈등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걱정이 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시작하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나가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마치지? 결국 사람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표현해 볼까요?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지? 그 목회를 어떻게 진행하지? 어떻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지?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또다시 사귀지? 또 그들과 어떻게 일들을 해나가며 그들과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마무리 짓지? 가르쳐요? 무엇부터 가르쳐야지?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마무리해야지? 이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소명.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사명. 소명과 사명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결국 본향, 구원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과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공간의 이동의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집, 그 거처는 그 예비한 곳, 아버지 집.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에서 누가 주권자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서 누가 나를 챙겨주실까요? 아버지. 그 집에서 나는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 주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확 찔러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모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믿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가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뭐가 어떻게 어렵죠? 어렵게 던지고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집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8시면은 우리 집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 다 오늘 교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없는 것을 믿어요? 아니요, 믿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딱 한 놈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조이 있어요. 강아지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강아지가 그냥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세요?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든지. 그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참 대전에서 방송 사역할 때 집이 대천 소망교회 보령 시골이잖아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야, 목사님이 그래도 대전 방송국에서, 극동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 하잖아. 견학시켜줄게. 와. 그래가지고요, 아이들 봉고차를 실어가지고요,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국에 들어갔어요. PD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놈들이 촌놈들인데 스튜디오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아이들이 스튜디오 한번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그 스튜디오가 꽤 컸는데 라디오 스튜디오에 아이들이 다 들어서 우와 막 그러는 거죠. 쫙 펼쳐진 어떤 기계들 하며, 뭐 이렇게 쓰는 헤드폰 하며, 막 이렇게 마이크 하며, 신기한 거예요. TV에서 바라보던 것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조용히 해. 5, 4, 3, 2, 1 온에어 불땅 하면 이제 방송이 쭉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좋다고 하고, 아이들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와가지고 말 좀 해보겠다고. 야, 너 조용히 안 해 말지 뭐 하는 거야? 야, 시끄러운 놈 말이야. 땡. 안녕하세요. 대천 소망교회 박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방송에 나가지 않을 때는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때는요, 평상시처럼 막 말하는 거야. 야, 조용히 안 해. 뭐 어떻게 이놈의 시키더라, 뭐 이놈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내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나간다고 하는 순간 딱 바뀌어서, 안녕하세요. 대천 소망교회 박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걸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 지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홀대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인 거예요. 내가 소속 싸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 이건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더도 말고 여러분, 하루만 지금 8시니까 내일 8시까지 하루 24시간만 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보십시다. 더도 말고 딱 옆에 붙어서 함께 지내봅시다. 아니, 거꾸로 내가 여러분들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하루만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의 말은 어떨까요? 저의 태도는 어떨까요? 저의 행동 거지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까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만 내 옆에 붙어도 나의 행동들은, 나의 삶들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내 목소리가 방송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만 내가 알아도 막 말했다가 오네요 땅 들어오면 갑자기 내 목소리가 바뀌면서 정말로 나긋나긋하게, 정말로 따뜻하게,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방송을 내 목소리로 흘려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해서 너무 오늘 저에게 충격적이게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 내가 죄에 빠지는 이유, 내가 걱정하는 이유, 내가 근심하는 이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말씀하셨으니, 근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면서 나의 삶 속에 그분을 시선을 바라보며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나의 삶 속에 죄악이, 더러움이, 추악함이, 음란함이,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교만함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존대하며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말이 결국 그 말 아닙니까?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은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실 하나만, 이 소속만 내가 분명하게 하여도 나의 삶의 죄악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내 소속이 확실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요즘 알바를 해요. 중국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한참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 그랬더니 설거지를 깨끗이 하라고 그래서 설거지를 깨끗이 했더니 너무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를 막 빨리 했더니 대충대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거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지, 어떻게 빠르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빠, 손님을 어디다가 이렇게 잘 모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인데? 아빠, 그 중국집에는요 홀도 있고 방도 있답니다. 아, 그래. 근데 손님을 어디로 모셔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주인한테. 여기 어떻게 손님을 모셔야 돼요? 아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잘 모셨대요. 손님이 왔길래 방으로 모셨더니 혼났대요. 그래서 왜 혼났어? 그랬더니 손님을 모셨는데 3명이 왔는데 방으로 모셨는데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혼났다고.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디를 홀로 모셔야 하고 어디를 방으로 모셔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얼마나 깨끗이 닦아야 될지,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질문하길래 뭐라고 대답할게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적당히 해, 눈치껏 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하다 보면 알아. 하다 보면 알아. 하다 보면 얼마큼 씻어야 할지, 얼마큼 빨리빨리 해야 될지, 하다 보면 어디로 모셔야 할지,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알아. 이게 답 아닐까요?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손님이 온다, 몇 명이다, 나이가 몇 살이다, 방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린 사람도 때로는 방으로 모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홀에서 드셔야 될 상황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급하지만 깨끗이 닦기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딱딱하지 막 이렇게 그릇들이 쌓여지는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감이 생겨야 돼요. 감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영감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가지?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영접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고 내가 그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나의 삶에 그 주님을 모시며 실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이겨본 사람, 때로 저보기도 해요.
하지만 점점점 접어지는 지는 숫자들이 줄고 이기는 숫자가 늘어나는 사람, 이게 말씀의 실제가 되고 진리의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것은, 제가 정말 목마른 것은 듣기는 정말 잘 듣는데, 오늘도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너무너무나 잘 듣는데 그냥 들을 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 그냥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나가보면 공부는 하여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전혀 내 안에 안착되지 않고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공간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소속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이 소속이 분명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묻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방법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를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걱정할 수밖에 없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하면 너는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떻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거의 비등비등한, 거의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는 누군지 알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넌 뭐가 필요한 줄 알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무엇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죄인인 너는 그러므로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존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인지 아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가장 너에게 유혹인 줄 알아? 그것은 십자가야. 십자가가 능력인데 왜 그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냐? 미련한 것이거든.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거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소속을 흐리게 하거든. 아니, 십자가가 좋은 거고 십자가가 능력 아니에요. 십자가가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거든요. 내 자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내 방법이 틀렸다고 하거든요. 네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내 감각과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틀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내가 하던 가닥이 있거든요. 내 경험이 있거든요. 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셔서 40일을 작정하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이들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죠? 힘들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루도 빠짐없이 막 채워갔단 말이에요. 오늘 한 13일, 14일째 되어가고 있는데, 글쎄, 근데 딱 눈 떠봤더니, 교회인 줄 알았더니 눈 떠봤더니 침대인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그 힘든 새벽 기도를 내가 잘 싸가지고 와서, 자, 오늘도 가야지 딱 눈 떴는데 이미 새벽종이 울렸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무너지는 내 마음. 그런데 여러분, 무너져서 내가 이 40일을 다 놓쳐버렸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바등 싸워서 13일을 딱 채웠는데 14일째 되는 날에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져서 아쉽다. 근데 14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사실은 그 마음까지도 놓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도구 삼으셔서, 재료 삼으셔서 우리에게 일어서신다. 만약에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 거죠. 그 무너짐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네, 내가 오직 주님만 필요하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네 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빠지지 않는 자에게, 채우는 자에게 상 주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에게,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 포인트를 잘 하셔야 돼요. 안 빠지고 40일을 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일어나도 감사. 그럼 뭐 빠져도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빠졌다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러한 죄인이니까. 그렇게 나는 부족한 죄인이니까, 연약한 자이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소속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눈이 내게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을 대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결론,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더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실제로 보여서 정말로 주님 내 곁에 계신다. 오늘도 설교하는데 주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주님 계신다. 주님 계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내 옆에 계시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주님 근심시키지 말아야지. 근데 내 옆에 주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게요? 사탄 마귀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즐겁게 하지 말아야지. 사탄 마귀, 이 귀신을 걱정하게 만들어야지, 근심하게 만들어야지, 밥맛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마귀, 사탄, 귀신을 정말로 바짝 말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알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